잠언 강의 주제로 64번째 미친놈의 짓,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거칠잖아요. 아마 이런 말씀 제목은 없지 않겠나. 목사가 뭐 저렇게 욕을 잘하나. 저 욕을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싶어서 제가 미친놈의 짓, 이런 제목을 잡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웃을 속이고도 장난삼아 그랬다고 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체 문맥 흐름상 이 번역이 맞아요. 저는 이 흐름을 따라서 미친놈의 짓, 여러분과 저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을 밝히라고, 역사를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미친놈의 짓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 미친놈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격한 표현이지만은 사실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미친놈의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고, 성도 중에서도 미친놈의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 때문이 아닌가. 교회다움에 관해서 내일 새벽에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대처 잘못해서 짓밟히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대처, 코로나 처음 만났는데 누가 완벽하게 그거 할 수 있답니까? 정부도 우왕좌왕 했습니다. 다. 코로나 대처 잘못해서 짓밟힘을 당한 게 아니라 코로나 만나고 보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공무원 7급 9급 공무원 앞에 벌벌 떨고 우리가 마치 중죄인인 것처럼,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이웃집 아저씨는 이 까닭도 없이 발로 돌려차기 날라차기 아예 죽이겠다고 밟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욕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미친놈의 짓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사명 감당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친놈의 짓, 어떤 짓인가? 첫 번째,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그 싸움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 깃대기를 잡는 것과 같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의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아닌데 열정을 쏟아서 핏대를 세우고 돈을 들여서 행하는 일들, 사명이 아니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핏대를 세우고 돈을 들여서 흥분해서 아주 그냥 인생을 다 걸고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인생, 몰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친놈이다. 나는 성경이요, 이렇게 정확한 답을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목사가 그냥 집사님 미친놈입니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제가 번역본을 다 들이대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자의 또 다른 신분은 군사이고 전사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우느냐가 중요하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친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인끼리 싸우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자 맞아요. 군사예요. 전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평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은 목사랑 싸우고, 교인끼리 물고 뜯고 못 죽여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우리 한 교회에 뭉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못 죽여서 싸운다 그러면 우리 봤을 때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어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큰백 목사님, 작은백 목사님 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최은자 목사님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매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신영 목사님 내가 1번이에요 우리 교회 깨불지 말이 1번 찾고 있네 뭐 이러고, 조가지 목사님은 내가 나이가 더 많네 막 이러고 막 이런다고. 그 뭐 사모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편을 나누고 싸우고, 여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참에게 뭐 제가 저분들한테는 감히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노예한다고 모여가지고 조금 전까지 주의 만찬식 딱 하고, 가운지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자, 피들기처럼 온유한 자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막 의장이 나이 개소 잡고 내려와 이 새끼 막,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우엄에 목사님들이 아니라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노예 왔다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정치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필요해요. 발을정 이 다스릴 칭가 통칭가 할 땐 그 다스린다는 뜻이야. 집자라는 개념이. 안 그렇습니까? 정치할 때 바르게 다스리는 거 필요하죠. 누군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정리를 해줘야 되죠. 교회도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아니 목사는 설교를 붙들고 씨름하고 성도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다른 일에 바빠. 미친놈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교단 정치, 세상 정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목사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약물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임원에 다녀왔습니다. 수리를 다녀왔습니다. 노예 때가 되어 섬겨야 되니까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2박 3일 동안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본연의 사명이지, 교회를 떠나버리면 목사를, 성도를 딱 잊어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싸우고 죽이고 추격이 전도가 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번에도 노예 임원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추천해가지고 노예 좀 섬기십시오.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섬기기도 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임기 동안에만 딱 섬기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돼. 교회로.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노예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2년 동안 쓰임받았으면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본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한번 정치 맛을 봐버리면 계속 총회관 다니고 노예 와가지고 정치해서 뒤에 조종하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목사는 성도 곁에, 성도 중심에 서 있을 때 목사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쓸 때 항상 제일 먼저 쓰는 이력이 뭐라 그랬어요?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1번이야. 그 밑에는 다 순번대로 정리하겠다는 이력이야. 마지막에 뭐만 남기면 돼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 것만 남기면 돼. 이번에도 노예 그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너무 참 착하고 고마워서 제가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차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자기 목사한테는 양말 한 짝 안 사주고요, 다른 목사님들 양복해주고 뭐 어쩌고 밖에 돈 펑펑 쓰고, 이런 장로님 보고 미친놈의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그렇게 해드리고 다른 목사님 섬기면 그거 기가 막힌 거지. 자기 담임 목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자기 목사님 친구들, 목사님 노예 섬기는 사람, 목사님 이번에 가서 목사님 카드 쓰고 오십시오, 이 장로님 멋진 장로님이지. 그런데 자기 장로님한테는 뭐 밥 한 끼도 안 사면서 노예 뭐 와가지고는 막 다 섬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놈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사명 아닌 일에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 이것이 미친놈의 짓이다. 취미활동 주의하셔야 돼. 취미활동이 필요해요. 사진 찍는 거 필요해요. 여행 필요해요. 뭐 필요합니다. 농사 취미 필요합니다. 왜? 흙을 보면, 녹색을 보면 좋아지니까. 잠시라도 그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힐링이 되니까.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니까 문제지. 무 캘 때만 정신이 살아있고 말씀 들을 때는 아리까리 고구마 캐야 되는데, 마늘 좀 뽑으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 일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일이 전부가 돼버린 거야.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아예 주업이 돼버려. 목사님이 무화과 한두 그루 심어놓고 그냥 땀 먹고 성도들이랑 나눠 먹어야 됐다. 나중에는 이제 무화과 농사 지어보니까 재미가 있어. 이제 수요일 밤에도 목사님이 농약 치다가 우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샤워만 하고 와가지고 말씀 읽고 대충, 여러분 들으시면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설교를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짧게 끝나갔습니다.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수련회는 수련회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선포는 말씀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설교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일을 제가 없애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도 하고 이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목사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내 몸뚱아리를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요. 골프 치러 2박 3일 떠나버려요. 관광이 전부예요. 주말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취미활동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소통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돼지 한 마리도 내고 밥도 사드리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아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도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서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데 자꾸 나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가 어느 편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주면 이쪽하고는 제가 불가피하게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당신들끼리 잘 하십시오. 또 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저보고 감사를 하래. 감사를 놀이터 공사해 놓고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면 자기들은 죽지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쟤들이 다 동장하고 알아서 하고 나는 사인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사인만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돈을 뒤에 빼먹어버린 거야. 동장이랑 둘이 다 돈 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지. 감사 위치가 진짜 감사하고 알고 한 게 아니라 사인한 거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더 이상 아니구나. 목사가 그거 할 짓입니까? 설교에 집중을 해야지. 저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요, 참 밭대기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보니까 요즘에 갈수록요, 상추 농사 지어놓은 거 보니까 오죠. 저도 잠시 동안 그래서 아내랑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그렇게 밭도 갈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서히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자본들이 자꾸 산에 가서 고자리나 뜯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상추 한두루 갈았더니 우음이 오면 이게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1교구 나눠주다 보니까 와매 2교구까지 줘야 되거든. 한두루 더 갈아버려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는 이제 아예 포목사를 데리고 로타리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포목사를 싹 데리고 가서 로타리 치고 이제 포목사를 다 돌아가면서 농약 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교구 사역장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휘말려가지고 관심도 없어 자기 교구에. 연합예배 1년에 두세 번 뭐 드린 적도 없어. 다른 데 다 마음 뺏겨가지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살면 살아갈수록 부인이 한 명인 게 너무 감사해요. 부인이 한 명인 게. 솔로몬 부럽지 않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한 명도 관리가 잘 안 돼. 어떻게 10명을 관리합니까 여러분? 뱀을 10마리씩 잡아먹어도 될랑가 모르겠네 아주. 다 웅큼한 척 가만히 다 계시고 제가 다 지금 알고 있는데 다 힘든 거 알고 계시는데 부인 한 명 관리 지금 힘든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눈빛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새벽 시간에 눈 이상하게 뜬 여자들은 전부 다 늦게 잔 여자들입니다. 아니 그 일이 쓸데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조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헌금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미 또 이때 뭔 가구를 사버리고 청소기를 사버리고 이때 뭐 질러버린 사람 돈이 없어 이제 또. 그래놓고 맥주 감사절이 어따 부담돼 죽겠네. 조조를 잘해가지고 맥주 감사주일 헌금할 것을 헌금하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뭐 카드를 돌리든가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할 건 다 해놓고 죽게 드릴 것만 없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 상급 없습니다. 항상 그런 인생을 삽니다. 헌금한 사람 보면 헌금할 돈은 있지만은 자기 옷 살 돈은 없을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었던 거야. 봐보세요 주변에.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해입는 사람은 항상 새 옷을 사 입습니다. 남의 돈 갚을 돈은 없어도 내 옷 사 입을 돈은 있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나는 옷 못 사 입으면 죽어 이러니까 옷을 사 입는 거야. 아무리 곧 죽어도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습니다. 왜? 나는 고기를 못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사 먹는 거야. 그러나 남의 돈은 안 갚아도 안 죽는다 생각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포열정서 취미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요 이게 전부가 직업이 돼버려요. 목사님들이 사진도 찍고 뭔가 운동도 하시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보면요 신방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카톡이 뜨는 게 아니고 맨날 족구하고 맨날 산에 가고 맨날 카메라 뭐 성능 자랑하고 맨날 목사님들 사진 작품 올리고. 여러분 제가 관광 가이드입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유튜브에다가 맨날 제가 어떤 카톡에다가 설교 영상 말고 어떤 세계 명소 막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면 우리 목사님이 찍은 작품이네 막 이렇게 돌리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 사진 작가요. 우리 목사님이 시인이요 시인. 내가 늘 시 쓴 거 돌리고 싶으세요? 저는 돌아봤더니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 마이크만 주면 나는 그것만 해. 그것. 참 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많으시더라. 목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헛짓거리하고 다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는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걔의 길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걔의 길 잡아버리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걔의 길을 잡아버려 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몰리고 쓸데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못한데 걔의 기대기를 잡아버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새벽 예배 오늘 밤에도 가셔서 수박 한 조각 드시고 빨리 주무셔. 그냥 커튼이 더러운 거 보여도 내일 빨고 내일 또 기도회도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부흥한다 그러면 딸집 가버리고, 부흥한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입원해버려. 또 내가 당장 수술할 병이라면 입원하라 그러지. 내내 팽팽 돌고 자빠져 계시다가 부흥한다 그러면 탁 입원해. 신방도 가기 싫어. 그런 인간들 진짜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때 또 어디 뭐 눈을 띡 까가지고 나타나고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강고를 하고 노예 손님 옵니다, 연합예배 드립니다. 오서 눈이 띡 까가지고. 우리 눈이 왜 그렇습니까? 어사님 눈탱이 밤탱이 내부터 선글라스 나타나. 아주 피워 죽겠어. 아주 개 깃대기를 잡아버린 인생들이야. 우리 교회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룻바닥 기도회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가 50%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뭘? 아니, 다른 곳은 다 가면서, 해수욕장 다 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마스크 쓰고 했는데도 또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방침대로 수칙대로 했다가 다시 예배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게 두려워? 아니, 다른 상가도 확진자가 겹치면 3일 문 잠궜다가 소독했다가 다시 오픈하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걸려버린 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걸려버린 거 그 회복을 돕고 다시 정부가 2주 폐쇄해라 그럼 폐쇄했다가 다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친놈의 짓은 이웃을 속이고 희롱하였다 합니다.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미친놈이니라. 18절 말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하는 말이 농담도 못하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자기를 속여놓고 막 난리치니까 농담도 못하냐? 이런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행하는 놈들이 항상 사용하는 궤변이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놀았다는 거예요. 폭력을 쓴 게 아니고 놀았다는 거예요. 사랑 표현이 가했다는 거예요. 항상 해놓고 하는 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장난식으로 떠보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놈의 짓을 하는 것이냐?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돼. 군인들 지금 성폭력이 막 터지잖아요. 군인들은 지금 군 성폭력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군 미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 얘기하면 참 군대 갔다 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쩌다 한 명이나 있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 나도 안 갔는데요. 나도 안 갔는데요.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주의해야 돼. 갔다 온 사람이.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중령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부흥회 끝나고 밥 사주러 오니까 나는 긴장돼 버려. 중령이면 보통 대대장급인데 사병들이 대대장 그 관사에 가서 개 밥 주고 청소해 주고 사모님이 라면 하나 끓여주면 진짜 황송하기 짝이 없고 감히 그 집 아들 그 집 개 다 중령이야. 다 중령 모든 게 중령. 그래서 군인 아파트에서 모이면 남편이 하사면 부인도 하사요. 그 집 아들도 하사고 아들도 중령이고. 아니 주눅이 들려 주눅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마셔 내 곁으로 와 이때 가면 누가 안 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랑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인생의 수치를 느끼는 죽음을 생각하는데 뭐 사랑 표현이 심했다, 이 사랑 표현이 그랬다, 그냥 놀았다, 그냥 이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서울시장 어떤 여인 엉덩이 한번 만지고 자살했습니다. 부산시장 그 나이 들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들 말에 의하면 뭔가 이렇게 컴퓨터 고쳐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킨십을 했다거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부인이 엉덩이를 안 내줬나 보죠. 에? 만지고 싶은데 짜리가 씨 양반탱아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다른 일 엉덩이 보고 후배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다가 탁 만졌나 보지. 그래서 왜 그랬어? 아니 그냥 너무 그냥 실수로 탁한 거야. 그냥 너무 예쁘다 보니까 엉덩이에 솔직히 간 것뿐이야. 그런데 3년형을 봐. 3년형. 대통령 후보로 유력주자, 제 아내도 정치 관심 없는데 그 양반 안모 씨라고 충남도지사 지낸 분이 TV에 나와서 토론한 거 보니까 참 대통령 저런 분 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야. 그분 3년인가 5년인가 받고. 전부 다 뭐 때문에? 힘을 가지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고 손잡고 엉덩이 만지고 어깨동무 하다가 다 그렇게 된 거야. 미친놈의 짓 아닙니까? 미친놈의 짓. 이웃을 속이고 농담도 못하냐? 이웃을 괴롭혀놓고 같이 놀았다? 여러분 여기서 참 주의할 게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올라갈수록 힘을 가질수록 말조심하고 행동에 유의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위치에 올라가요. 그래서요, 제가 툭툭 농담 삼아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지나가는 말로 얼굴이 참 좋아해. 얼굴이 참 좋아해.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받아들이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저렇게 비아냥대시는가? 살쪘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얼굴 좋아졌단 말도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얼굴이 참 좋아졌어.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제가 무명의 용사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신경도 안 써. 나 같은 놈이 뭐 말한다고 내가 상처를 받겠냐. 그런데 뭔가 이제는 뭔가 내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 한마디에 이 파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가질수록 올라갈수록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미친놈입니다. 아니 시장쯤 되셔가지고 도지사쯤 되셔가지고 평생 정치인으로 그냥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뭐 엉덩이 한번 만져가지고 5년 3년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손 한번 잡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에끼 미친놈 새끼야. 안 그래요? TV 보고 에끼 새끼야 미친놈 새끼야 그렇게 엉덩이 뒀더냐 이 새끼야. 에이 미친놈 새끼야. 말씀 그대로요. 미친놈의 짓이니라. 얼굴이나 예뻤으면 말이라도 안 한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바람 피우려면 나는 그런 것이랑 바람 안 피운다. 에이 미친놈 새끼야. 얼굴 좀 봐라 이 새끼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미친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빠 소리 한번 들으려고 돈을 100만 원씩 밤에 가지고 가가지고 오빠 불러주면 100만 원씩 줘본다는 거예요. 에끼 미친놈 새끼야. 그 100만 원 우리는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노래방 가면 오빠 해주니까. 부산의 어떤 건물 보시면 1층부터 7층까지가 다 노래방이라니까요. 주인 다 다른 노래방. 성업 중이요. 성업 중.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가지도 못해. 돈 없어가지고 동전 노래방이나 가고 핸드폰 들어놓고 노래나 부르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관리 못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령쯤 되고 대대장쯤 되고 담임 목사쯤 되면 농담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야. 목회하면서 저는 농담인데 여러분은 농담으로 받지를 않아. 제가 강대상에서 그래서 이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제한적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주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 쉽지 않아.
제가 양육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교구사역장이라고 회원들 4사람밖에 없을 때는 1, 2, 3, 4, 1한테, 2한테, 3한테, 4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별 상처를 받지를 않는데 1, 2, 3, 4, 5, 6, 7, 8 생기고 났을 때 2한테 한마디 툭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 됐구나. 이제 나를 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쪽까지 흘러가 버리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고 올라갈수록, 돈이 생길수록 돈을 쓸 때 지혜가 필요해. 옛날에는 그냥 돈 없을 때는 그냥 돈 쓰는 거 괜찮은데 돈이 좀 있잖아요. 이때 돈 쓸 때 지혜롭지 못하면 네가 돈질하냐? 네가 교회 크다고 지금 뭐 목에 힘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밥 사고 욕 먹습니다. 신체 접촉 실수였다. 성관계 합의된 관계였다. 우리 교회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잘 가르쳐주죠. 항상 부모랑 똑같아. 너 우리 아들이 그런데 놀았다 그러던데 네가 좋아서 사랑 표현했다 그러더라. 놀았는데 왜 그러냐. 항상 그런 식이요. 사람은 기절을 하고 막 죽음을 생각하는데 놀았다는 거예요. 목조르는 놀이요.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권사님들한테 타락했다 이런 말 하니까 권사님들이 아주 죽음을 생각한다고 나한테 존말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타락했으니까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마라 그래. 안 할게 안 해. 타락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잘해요. 아주 별 권사님들이 다 계셔. 갈수록 말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행동이 어려워지고 특히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봐도 행동이 쉽지가 않아. 뭐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있는 사람 꼴을 못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사람 올라갈수록 교구사역장이 될수록 목사가 사랑해주는 사람일수록 이게 주의 조심. 그래야 미친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나 만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 이용해서 엉덩이 만지는 놈을 응징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멋진 남자였던 것 같아. 나는 고무줄 자른 놈들을 내가 다 정리해 줬어요. 여자분들이 인도 사이다 땡큐 고무줄 놀이를 타고 있을 때 남자놈들이 소심하게 고무줄 이라 힘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잖아. 공을 찰 때는 축구할 때는 다 패스를 하고 골고루 공이 가야 되는데 독점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라 축구가 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렇게 그것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좀 나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 겸손했으면.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는 그분들이 겸손하니까 참 좋더라고. 겸손하니까 있는 척을 안 하고 돈을 쓸 때도 참 겸손하게 잘 쓰고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참 시장 좀 되셨으면 엉덩이는 마누라급 날마다 만지시고 엉덩이 부인급 만지셔야지 왜 김양 엉덩이를 만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엉덩이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할렐루야. 그리고 홀로 사신 분들은 베개를 큰 놈 사세요. 베개를 큰 놈. 베개를 날마다 끌어안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살아야지. 그 힘 가지고 엉덩이 만지다가 감옥 가고 애끼 미친놈아. 목사님도 미친놈들이 많아요. 그렇게 개척하고 어렵게 교회 건축해서 몇천 명 몇백 명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엉덩이를 만져고 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막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목회가 그만두고. 이거 어떻게 자기 부인 넘어질 때만 잡아주고 성도들은 내버려 둬버린다니까요.
송도 함부로 차 문 잡아주지 말고 그냥 안 내렸는데 문 탁 닫혀보려고 했다가 왔다 목사님 나 안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라리 나어. 뭐한테 김집사 박집사 내렸는데 문 잡아주고 문 열어주고 박집사 아팠다고 병원 혼자 데리고 가고 박집사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시계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뭐한테 시계 고쳐주는 혼자 가시고 냅둬버려야지. 내가 시계 고쳐주는 네가 고쳐 뭐 이러고 상처돼서 차라리 떠난 것이 낫지. 시계 고쳐주러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모든 시계를 다 고쳐주던가. 왜 그 집만 고쳐져 가지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데리고 병원 갈 마음도 없고, 여러분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길 가다가 내 손 잡을 생각도 하지를 말아버리고, 여러분하고 단둘이 사진을 찍을 마음도 없고, 사진을 찍다 보면 어깨동무를 해야지 이러고 찍겠습니까? 찍다 보면 이제 어떻게 살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사진 너무 원매 완전 연인이네 연인 막 안 찍지 말자고요. 서로 남자들하고만 찍으려니까 단둘이 신방 갈 일도 없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왔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가 봤더니 사모님이 다 해주구만. 내가 또 호텔을 딱 체크인 딱 할 때 와이프가 차를 딱 주차장으로 딱 끌고 갔거든. 목사님들이 운전까지 해버리네. 비서를 확실하게. 제가 그랬죠. 많이 맞아서 저 정도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인 건강을 주십시오. 부인 체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인이 자빠지고 맨날 헬랄랑하고 못하면 어떻게 누구 딱 우리 교인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못하니까. 이때 사고가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다녀라. 사명감을 가지고 곁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내 운전석 옆자리는 다른 여자가 앉을 일이 없고, 병원 갈 때도 부목사가 안 가도 내 아내는 가니까 이렇게 살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와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문명의 용사니까 별것이 아니지만은 힘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 가지고 말 한마디도 주의하시고, 힘이 생길 때 여러분 돈을 쓸 때도 주의하시고, 항상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